첫 번째 뭘 질문했어요? 세 가지.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역대상 21장 역대상 1절에서 3절까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원인 정확히 썼죠. 사무엘상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 그들을 치시러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무엘 하만 보면은 다윗을 범죄케 하는 사람이 누가 돼 있어요? 여호와가 되는 거죠. 이 문장과 출애굽 문장을 다시 하면 되죠. 가만히 있는 바로를 하나님 격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있는 바로를 격동시켜가지고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성경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이걸 풀이를 잘해야 줘야 돼. 24장은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 이 역대상 21장은 사단이 격동했다. 풀이를 잘해줘야죠. 방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다윗이 죄를 지었죠. 내가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 반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 반대쪽. 나는 왜 죄를 짓지 않느냐? 나는 왜 죄를 짓느냐? 답. 밑에 답.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두 개의 답을 다윗은 어디다 적어놨을까? 이 부분에 없는 답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기록해놨어요. 여기에 부족한 것은 다른 데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전체를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읽었기 때문에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기본은 그러죠.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답.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본문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다른 데로 추가를 해줘. 이스라엘 백성 이 기록도 두 가지예요. 이 사무엘 하 기록과 역대상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 요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타장마다 사는 가격도 달라.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은 50세겔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역대상 21장은 25절에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뭘 샀단 말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 하 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뭘 샀다고요?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럼 어떤 쪽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는 게 성경은? 사무엘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들, 유대 쪽 왕들을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 역대 하는 축소시킨 거야. 빨리. 그래서 많이 생략된 거죠. 그래도 두 개를 합쳐서 봐야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 둘 다 문제입니다. 이제 답은 다른 데 있겠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번, 대상 20장 2번, 3번 답을 하나 더 찾아와야 돼. 다윗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시편 51편. 우리가 시편 51편을 그냥 누구만 생각해? 밧세바의 아내를 범죄한 타가 그렇게 됐죠. 근데 밧세바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시편 51편은 모든 죄에 대해 원인,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과가 시편 51편에 다 들어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 읽어보면은 시편과 연결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죄가 뭐냐?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내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들으시고라는 것은 번제를 받으셨고 용서를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역대상 21장 23절 24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에게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은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뭐가 생겼어요? 다윗이 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면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받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윗이 정확히 알았어요. 여기 값은 오르나 값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것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 죄값을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사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 하에 지금 이때의 모습과 조사 후에 이제 증거를 받은 후의 모습이죠. 전자의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인구조사와 관계없이 지금 다윗의 그런 상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이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깨달았죠. 얻어맞기 전에는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죄가를 다 지불하면, 우리가 유고를 읽을 때는 오르난 이 재물에 대한 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생각하는 죄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면,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가 나왔어?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는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몰랐어요. 얻어맞고 보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이 부분의 답이 이제 여기 있어요. 시편 51편에. 우리 안에 사건이지만 그걸 시편에 하나님께서 저장시켜 놓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번제. 그래서 세 개가 한 조각이 해야 돼. 하나 갖고 안 풀리고. 그래서 시편 51,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범죄를 했죠.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상처가 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굳어진 상태죠. 뒤에 상하고 통회하는을 붙여놨죠. 죄를 찢어버린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말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죄를 미워하고 부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은 잘 쓰는 거 설명이 쉽지 않죠. 그래서 상한 마음 단어를 잘 썼어요. 상했다. 일반 심령이 상하면 아파야죠. 근데 이제 죄로 인해 굳어진 것을 주께서 이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이 말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책망하고 이 죄를 쫓아내서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죄를 찢어버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로 갔어요. 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단 말이야. 그걸 은택, 은혜라. 은택, 은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근데 주의 은택을 다시 내게 내려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가 성을 배웠죠. 성은 마음. 쌓았다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앞에를 그랬죠. 마음을 창조, 영을 창조를 쓰고 있죠.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새로운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상태라는 거 이미 회개하고 통회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럴 때 마지막 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그 의로운 제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드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의로운 제사라.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 제사가 드리는 사람이죠.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는 뭐가 돼요? 그럼 완전히 드리는 거. 하나님께 뭘 드려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다시 정확히 알았죠?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왜? 그때 받으시니까. 그때 받으시니까. 이게 답이었어요. 사상이나 역대상은 하나님 드렸는데 받았다 이렇게만 돼 있죠. 아니고 숨겨진 비밀.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 다 담아놓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다윗이 그 앞에 못 봤어요. 값을 드린다고 했죠. 죄의 값을. 다윗은 죄값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상한 심령이라 했죠. 다윗은 죄값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윗은 죄값을 안 줬다고. 오늘 타작마당 값만 주고
타작마다 값 얼마 줬다고요? 금 600세계? 은 500세계 말고 금 600세계. 이제 이렇게 기록이 다른 이유는 왜 기록이 다르다고요? 편집돼 있기 때문에. 고치면 안 돼. 이게 틀렸는데 여기에 맞느냐? 저쪽만 이게 맞냐? 봐라 틀리지. 그냥 성경이 틀리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죠. 이 틀린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후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죠. 다 성경 만들면서. 그래서 수정 안 했어요. 왜? 지금 수정하면 이게 가짜가 되는데 그 당시 편집한 사람들은 그렇게 편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 편집한 거죠. 따로따로 책이 나왔는데 후대 이제 90년대에 성경을 완성시키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맞지. 그 다음에 또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90년대는. 두루마리 언제 이걸 다 맞을 거예요. 맞히기 힘들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 다윗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 상한 심령이 성립이 안 돼요. 상한 심령을 만들어야죠. 근데 다윗의 생각에는 죄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어요. 반대 하나님 생각에는 죄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용서한다는 것은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7만 명. 연병으로 몇 명 죽었다고? 7만 명. 7만 명이 누구 거예요? 다윗 거지. 그럼 다윗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죄를 지었네. 다윗이 하나님 죄를 지었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문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대가를 받으셔서 받았는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 왜 그럼 다윗이 상한 심령이 됐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은 10분 50분 영과 마음이죠. 여기 7만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음. 영이 지켜요? 마음에 지키는 거야? 마음에 지키는 거지. 이 7만이 뭐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백성인데 이 백성은 죽어야 할 백성이에요. 살아야 할 백성이 죽어야 할 백성이에요. 일반 제3자가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만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일 자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면은 죄가 되는 거지. 다윗의 마음에 7만 개가 상처를 받았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군대가 7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 마음이 어때? 찢어지지. 근데 우리는 육체는 또 그것만 보잖아요. 네 죄가 그렇게 찢어져야 되는 걸 모르고 다윗이 그 백성들이 죽는 걸 보고 기쁘고 즐거워했겠어요? 내 대신 쟤들 다 죽고 나는 살았다 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가봐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문장은 뭐 서신하고 뭐 제사 이렇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 가봐요. 옛날에 장군이 자기 부하 7만 명 죽이고 왔다. 살려나요? 안 살려나요? 목을 쳐버리지.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지불하고 지금 다시 샀다겠죠? 뭘 샀어요? 역대상 22장 23절에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재밌게 썼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소가 번제물이 되고 기계가 화목제물이 되고 밀이 소재물이 되고. 밀만 올바랐었죠. 밀이 소재니까. 원래 그러면 소는 불로 태우는 거. 그런데 곡식 기계가 왜 화목제로 들어가냐? 항상 세 개 나오면은 세 개가 뭐다? 영과 마음과 육체다. 샀죠. 누구 거 샀어요? 이건 누구 거요? 오르난. 이건 다윗이죠. 이때 오르난과 다윗을 할 때 누군 선이고 누군 악이에요? 오르난은 선이고 다윗은 악. 사람으로 뭐 이쪽은 새 사람, 이쪽은 옛 사람. 물건 보면 안 돼요. 오르난 것을 이쪽은 제가 다 파괴돼 버렸죠. 요 찬 것이 일단 다 죽었어요. 깨졌죠. 다윗 것이 없어요. 다윗 거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까처럼 오르난 건 누구 거였어요? 원래 다윗 거였었잖아요. 근데 오르난이 이게 왕 거니까 왕이 가져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다윗의 생각은 저건 내 거다 아니다.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태가 있을 때 나는 아직 선도 없고 새 사람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대가를 지불했죠. 값. 이 대가는 육적으로 보면 금 600세겔인데 실제 값은 어떤가? 7만의 값. 이거를 이중 구조라 그래. 답을 차지하자. 반복적인 구조. 하나님께서 먼저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다윗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죄의 대가 갚으라고.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진노해서 셋 중에 하나 선택에다가 이 셋 중에 하나를 넣어칠 때 우리는 성경 그렇게 읽었어요. 아니고 뒤에 문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뒤에는 받았죠. 끝에 결론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받았는데 언제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장 너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께 셋 중에 하나 부를 테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갖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온역을 선택한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은지 몰랐지. 그 인구조사가 그 정도 큰 죄인지 모르는 거야. 계산상으로 했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가를 얼마만큼 봤어요? 7만 명의 생명에 비교해 놨단 말이에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7만 명의 생명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추가로 이렇게 썼느냐? 우리 설명을 편하게 해서. 만약 요거 쓰고 이것이 없으면 뒤에서 받았다, 값 지불해서 이런 내용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적 하나를 더 써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쪽을 풀어줘야 돼. 대가를 지불한 것을. 성경을 잘 읽어야지. 그냥 성경 문장 그대로 읽는 것은 갓난아이라겠죠. 청년, 장년 정도 되면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로 가. 지금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죠. 제사에서 일반 백성 간의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과의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둘 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 죄의 대가로 1년 흉년 동안 당할 때 그것도 돈으로 계산해 봐야죠. 적에게 쫓기면 그냥 쫓기기만 하겠어요? 또 많은 사람 죽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짓는 죄가 죄값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성경당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또 다윗은 특별히 왕이니까 왕의 그 교만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7만 명이 죽어요? 더 많이 죽어요?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내 부하 7만 명이 죽는 것이 좋아요? 내가 죽는 것이 좋아요? 일반 사람은 부하가 죽는 거 좋지 나만 살면 되는 거지. 죽음의 값이 제일 큰 거예요. 요거 풀어줘야지. 사탄이 격동하고 하나님 격동했단 말 이걸 어디서 푼다고요? 바로한테 푼다겠죠. 또는 뭐예요? 완악하게 한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문장을 그렇게 풀면 만약 사무엘하 24장만 있다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싶어요? 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거죠. 누구 때문에? 사단의 명령을 받아서. 첫 번째, 원함이 생겼어요. 인구 조사하고자 하는 원함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원함 배우고 있죠? 지혜, 지식, 진리에 악이 다 차 있으면 어떤 원함을 갖는다고요? 악을 행하는 원함을 갖는다. 또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 컨트롤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기 선이 있어도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만 있으면 다행히 되게 선 이렇게 있으면 조금 되지만은 악으로 지금 다윗의 이때는 악이 충만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충만했냐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데 속에서 하나님을 막 떠오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 진리의 선이 있었으니까. 근데 왕이가 돼가지고 바뀌어버렸어요. 악으로 하나님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잡아 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에 다윗이 격동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윗이 격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하나도 안 대도 다시 격동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격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주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붙들어주면 사단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처럼 다윗이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올려주니까 이게 격동이죠. 올려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으면은 마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그래서 풀이를 잘해줘야 돼. 여기 격동은 다윗이 어느 정도 지금 악으로 충만했다고요? 그래 7만. 여기 있는 거지. 7만. 악이 7만 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 요지부동이 요압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압은 요압 당시 요압은 다윗 다음으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권세를 갖고 있어서 지식이 있으면 진리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냥 사단 격동도 놔둬버렸느냐. 그러니까 역사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맞아요. 사탄이 하는 것도 우리 이쪽만 하면 사단이 격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디 가면 풀 수가 있어요? 욥기서 사탄의 모든 거를 역사로 보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허용된 측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 격동했다 이런 표현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놓아주신 거예요. 똑같은 격동을 받아요. 다윗은 조그만 격동받았고 욥은 큰 격동받았죠. 사단이 막 흔들어 버렸어. 욥은 요지부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아도 욥은 장성한 영적 장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요지부동이고 다윗은 어렸을 때는 장성했는데 지금 상태는 사단이 그냥 하나 살살하게 엉덩이에 때려주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어떤 상태? 어린아이 상태로. 다윗이 왜 지금 인구조사해요? 지가 지 자랑하려고, 지 뽐내려고. 인구조사는 목적이 뭘겠어요? 그 당시 역사로. 다윗이 당시 최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많은 나라에서 사신들이 오잖아요. 오면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뭐 괜히 내 백성 몇 명 이거 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이렇게 많다고 누구한테 쓰려고? 기죽이는데. 사신들 기죽이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게 다윗의 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뭐 있어요? 왜 세 가지를 내렸느냐? 7년, 적, 3번, 온약. 일단 답 썼죠, 다윗이. 나는 사람이나 적이 나를 치는 거 원치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답 그렇게 써놨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가라기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내놓을 수도 있어요? 사단한테 내버려. 욥처럼. 다윗은 욥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당연히 알고 있죠. 사단에게 내줄 때에 그 고통, 적에게 내줄 그 고통, 하나님 버렸을 때의 고통, 여기는 하나님 버린 것이고 요거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요거는 하나님 직접 치시는 것이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읽어 모르죠. 잘 알아요. 자기 대가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사를 받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징벌받는 것이 낫다. 왜? 이쪽은 죽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죽지는 않게 할 것이다.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고통이 컸겠어요, 다윗은? 적에게 쫓기는 거지. 영원 5년은 자기 상관없이 백성이 죽었고 7천기근 누가 당해요? 백성이 당하는 거죠. 이걸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은 영의 고통이야. 본인이 직접 당하는 거. 온욕도 없고 적도 원래 없다고 했죠. 기근도 영원 구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때에 마음 쪽에 고통을 줄 거냐, 영적의 고통을 줄 거냐, 육체의 고통을 줄 거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거기까지 좀 어렵죠? 세 개를 찾는 거. 세 개. 생각의 고통 어디라고요? 금방 해놓으니까.
온역은 7만 명이 죽었죠. 원래 이제 요거도 마음으로 되는데 숫자가 이제 빠져나오니까 7년에 육체가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이 셋 중에 하나니까 어떤 데 한몫이 다 내리고 육체의 형벌을 내릴 때가 있고 마음적 형벌을 내릴 때가 있고 영적 형벌을 내릴 때가 있고 우리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으로 고통당해. 마음이 아파도 고통당해. 육체가 아파도 고통당하는 거지. 영이 제일 아파요. 영이 주인이니까. 사람 생각의 고통, 생각의 공포 감당 안 됩니다. 육체는 좀 죽으면 끝이지만 이 답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값을 아까 오르락자 값을 샀어요. 샀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대가도 받고 새 사람도 되었으니까 시편 50편 그런 사람의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신다.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에 우리는 퍼즐 조각 한 조각만 보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거는 이 물질적 제사가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전부 지불하고 새 사람 될 때, 마음이 새 사람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다윗이 입술로도 회개 고백하고 근데 그 다윗 입술로 고백 회개를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림자로 그냥 육적으로 쉽게 쓰는 거예요. 7만 명 죽이고 다윗이 오르락 타당마당 짐승을 산 것으로 쉽게 그건 육적 용어죠. 그러나 그거를 하면 안 되죠. 거기 답을 차지하지. 그걸 답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그려보면 돼요. 다윗은 자기 범죄를 해도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7만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다윗의 마음은 굳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 제일 부드러운 사람 굳어져 버렸잖아요. 굳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부드럽게 하면 또 부드럽게 되죠. 큰 백성 하나. 그러니까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마음을 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면 이렇게 나가야지. 본문에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 그냥 문장 풀어줘. 답으로 풀어줘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 여기 죄는 무슨 죄? 교만죄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 1번은 예수님 안 믿는 죄, 2번은 성령 해방죄, 3번은 교만. 교만죄가 왜 무서운가? 야고보가 죄를 막 논하다가 뭘 쓰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요압은 그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해방죄는 사함 받는다, 사함 받지 못한다? 사함 받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값을 해결하든지 죽든지. 문장으로 보면은 그런 게 안 나와요. 답안. 우리 이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알지만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들어도 쉽지가 않아요.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지가 하나님 되니까 1, 2번을 뛰어 넘어가 버리는 거지.